지난 주일에는 다윗이 범죄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어린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아가서 그 골리앗 장수가 하나님의 나라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들을 때 의분에 차서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골리앗 장수를 죽이고 위기에 빠졌던 나라와 백성들을 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다윗은 숱한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연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져 갈 때 방심부주의했던 것이고 안일주의에 빠졌던 것이고 그러다가 그만 순간의 미혹에 빠져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었는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에 그저 이 정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큰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언제나 삼가 조심하며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에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하는 내용이 있고 이에 다윗 왕이 한마디 변명 없이 즉시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이 시간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비유를 들어서 다윗 왕을 책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다. 이런 말로 이제 이야기를 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2절로 4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그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범죄를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부한 사람은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다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했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뿐인 아내를 탐내서 자기 것으로 빼앗고 자기 것으로 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죠. 다윗은 그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있는 것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 우리아를 무참히 죽이기까지 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일을 다윗이 행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이야기가 다름 아닌 자기를 빗대어서 나단 선지자가 하고 있는 말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격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에 이 약하고 불쌍한 자의 것을 그토록 무참하게 빼앗는 자가 이 나라에 있다는 말인가? 그런 자는 죽어야 마땅한 자이다. 이렇게 다윗이 왕으로서 격분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을 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실제 율법에 따르면 남의 것을 도적질했을 때 도둑질한 것에 4배를 갚도록 이 구약의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다윗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의롭게, 너무나 날카롭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른 곳에도 이와 같은 예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유다,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였지요. 그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다말을 잉태하게 한 사건이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물론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 당시 다말이 남편을 잃었고 자식도 하나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의도적으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에 다말이 변장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런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길가에서 몸을 파는 여자인가 보다 생각하고 변장한 다말에게 들어가서 다말과 동침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남편 없는 며느리 다말의 배가 불러오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시아버지 유다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그때 유다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저 다말을 당장 끌어내어 불사르라. 저런 것은 불살라 죽여야 된다. 아니 어떻게 이 가문에, 이 믿음의 가문에 이런 죄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인가? 당장 저것을 끌어내어 불살라 죽여라. 그 유다가 격분해서 그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만약 유다가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살피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자기가 몇 달 전 창기와 동침했다는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 사실을 아는데 자기가 몇 달 전 창기와 동침했다는 그 사실을 좀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다말을 향해 격분하며 호통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도 역시 남에 대해서는 지극히 정의롭고 남에 대해서는 너무나 날카로운데 자기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한날은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의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의 우편에 우리 중에 또 한 사람이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10제자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그 두 제자를 향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욕심을 부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10제자가 분노를 했던 것이죠. 얼핏 보면 이 두 제자는 명예 영광욕으로 가득한 세속적인 사람들인 것 같고 다른 10제자는 그래도 좀 나은 사람들인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다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10제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었을 뿐 10제자 마음속에도 두 제자에게 있는 똑같은 명예 영광욕이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이 명확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외가 없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모두 이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바로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남을 쉽게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의도적으로 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남의 눈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남의 눈 속에는 티가 있고, 그런데 내 눈 속에는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크고 더 무거운 들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실수와 허물은 사실 지극히 작은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인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죽을 때까지 깨달을 수 없는 나의 엄청난 부패성에 비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실수와 허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 속에는 그거보다 더 크고 무거운 죄악의 부패성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남의 작은 티를 보고 못 견뎌하지 말고 그런 남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내 안에는 저보다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무거운 죄악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겠는가.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발견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좀 더 가져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나단의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고 그런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4배를 갚아주어야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말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7절 제일 앞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때 나단이 손가락을 들었을까? 저는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톤도 차분하게 얘기하다가 이 대목에서는 좀 단호하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겠는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의 가슴에 정말 화살처럼 날아오는 한마디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참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던 것이고 나단 선지자는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긴 것입니다. 다윗 왕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어떤 불상사가 미치든지 안 미치든지 다윗이 우리아도 모살하지 않았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런 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윗 왕의 면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계속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지난 날을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어떤 고난의 풍랑을 통과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좀 기억해 보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상징적으로 몇 가지 말했지만 이것은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고 주실 만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부족했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욕심을 품었느냐? 이런 뜻의 말씀인 것이죠. 9절에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은 쉬쉬했겠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 밝히고 있습니다.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모든 정황을 과정을 나단 선지자가 낱낱이 왕궁에서 작은 소리로 말했겠습니까? 큰 소리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죄는 결국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죄의 본질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가 죄를 왜 짓는 것인가?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업신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왜 말씀을 업신여기겠습니까? 혹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거침없이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입으로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도저히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의 입을 통해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온전히는 이 순종하지 못하는 면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찌해서든지 아버지의 명령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고 힘쓰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독생자의 피를 흘려 저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제가 그만 말씀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합한 사람이 점점 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세상 살아갈 때 점점 더 진보하고 점점 더 말씀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중심 자체가 없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거침없이 말씀을 어기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다, 그것은요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배우기를 잘못 배웠든지, 그렇지 않다면 새 속의 물결을 따라 그 믿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은 결코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 눈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악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하나님의 판결이 선포됩니다. 다윗도 판결을 내렸지요. 왕으로서 나단 선지자의 비유의 말을 듣자마자 자기 얘기인 줄은 모르고 나름 공의롭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 자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자기가 빼앗은 것에 4배를 갚아야 합니다. 다윗도 왕으로서 판결을 내렸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다윗을 향해 이제 판결을 내리십니다. 어떤 판결을 내리시는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이 남의 화목한 가정, 그 가정을 완전히 파탄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기를 칼이 네 집에서, 너의 가정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이제부터 다윗의 가정에 얼마나 큰 불화가 불화에 이어서 계속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판결이 계속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하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서 백주에 동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보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4배를 갚아야 된다고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 말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 다윗은 우리야 한 사람을 죽였는데 다윗의 아들이 4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응인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윗이 이 순간 이후로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원리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심었기 때문에 거두고 싶지 않아도 자기가 심은 것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알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 좋은 것,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선한 것을 많이 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이 참 충격적인 말들을 다 들었는데 다윗 왕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 그 말이 복잡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조금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밧세바가 내 눈앞에서 목욕만 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말을 하려고 하면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정황상 그때 이러이러했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면이 사실 있었습니다. 좀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변할 말이 다윗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1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받은 것이죠. 저는 아무 할 말도 없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럴 때 나단 선지자도 여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다윗의 이 태도를 보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여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이제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죠.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자, 이렇게 15절이 오늘 일단락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 이어서 보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는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복과 회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참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다 다윗처럼 이랬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사 왕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사 왕,
선한 왕이고 훌륭한 왕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사 왕도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듣기 싫은 말을 막 하니까 이 아사 왕이 분노하면서 그 하나니를 감옥에 가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왕들은 어땠을까요? 아사 왕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선지자가 와서 듣기 싫은 말 하면 다 싫어합니다. 다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이스라엘 열왕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 험한 말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면전에서 들었는데 정말 무한하리만큼 민망하리만큼 나단 선지자로부터 직설적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그것을 다 드러내면서 책망하는 그런 나단 선지자의 엄청난 말을 다윗은 다 들었는데 그럼에도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나단 선지자의 견책을 잘 받았던 것이죠. 다윗이 범죄한 거 이것은 너무나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책망을 잘 들은 것 이것이 다윗의 너무나도 이면이 다윗의 너무나도 참 귀하고 복된 모습인 것이죠. 잠언의 말씀들을 보면 훈계를 잘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훈계받기를 싫어한다. 이런 교훈들이 잠언 안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두 구절만 뽑아보았는데요. 잠언 13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경계를 받는 자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5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훈계를 잘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책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훈계 우리들이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 나는 모르는데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더욱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역시 다른 사람은 너무나 정의롭게 날카롭게 잘 바라보지만 내 자신은 잘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자신을 좀 더 돌아보기를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는 티보다 더 크고 무거운 들보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책을 들을 때 그 경책을 잘 받고 나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